시련을 두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몸과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럼 문제 있어 보이고 됐거든요. 불안정해 보입니다. 근데 사람 몸에 어떤 의사분이 그러대요. 사람 몸에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몸에 단 한 군데도 없대요. 단 한 군데도. 반드시 합력해서 있을 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몸에. 제가 봤더니 속눈썹 이것도 필요하다네요. 그리고 요 눈썹도 필요하답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못 걷습니다, 사람. 아예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제대로. 근데 엄지발가락 하나 떡 떼어놔서 보십시오. 잘생긴 게 있는가? 그잖아요. 근데 우리를 몸과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흐름을 잘 잡아야 될 것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 뭐냐? 유일한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속히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가 보시는 기준이 뭐냐? 그게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준이 그리스도를 알고 뭐 했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못 들어가면. 그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면 살고 나오면 죽는 겁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잘 될 거야 된 믿음이 아닙니다. 뭐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이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이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닙니다. 믿었더니 의로이 여기셨고 그 의로 여기신 것을 붙잡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대한 부분은 뭐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믿음 이유가 돼서. 우리가 잘 될까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찬양 나왔잖아요. 잠시 넘어져도 괜찮아요. 잠시 좌절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좌절할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진 것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미암아에 대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 은혜 아래 있다. 다른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죄가 너희를 종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은혜가 너희를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뭐죠? 그게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은혜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이 해방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최상위 법이 뭐죠? 헌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법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음이니라. 세상 기준으로 양심의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는 안 끝났다라고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된 로마서 이제 8장 마지막에 뭡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은
이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잘 될까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응답하실까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환경, 내 수준이 그런다 할지라도 뭐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더 자세히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키가 큰 편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왜냐면 우리 집에서 제일 크거든. 우리 진씨 집안의 최장신 접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 게 랩너트도 보세요. 전부 다 180이라.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니까 전 난쟁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내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하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나는 좀 부족한갑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가 내 믿음이고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뭐냐? 이것을 보고 올바른 믿음이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뭘 말씀하셨죠? 은혜로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죄하고 문제하고 니하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려면이라. 맞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30절 3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며 누가 너를 고발하겠냐. 그리고 33절에서 39절의 내용은 말씀 뭡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이제 본론으로 이것을 몸과 지체 하나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만일에 나 혼자 편안하게 그냥 대충 그냥 구원받았고 대충 할 거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예를 들어서 꼭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그거 아닙니다. 축복받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개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개인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특출난 개인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끌어 가신 적은 단 한 번이 없어요.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아까도 찬양의 찬송가 무명한 자처럼 같아 보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몸과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가치가 나온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좀 위대하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저는 남들과 일반 사람과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복음 때문에 서로 합력할 때 이게 진짜 시너지거든요. 근데 개개인을 두고 보면요. 저는 부족한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 안 드립니까? 저는 목회자 자질이 없어요. 솔직히. 지도력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진짜 나 설교 잘하는구나. 야 설교 진짜 복음이네.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막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막 착각했을 때 복음인가? 뭐 이렇게 되지. 근데 저는 자신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랩너트들 따로따로 봤을 때 딱 문제 많고 이렇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만의 전도교포를 딱 갔더니 까오슝에 어떤 이상한 랩너트가 온 겁니다. 보니까 집에 좀 돈은 좀 있고 보니까 얘는 뭐 전도 캠프로 온 게 아니라 놀러 왔어요. 놀러 왔으니 당연히 말씀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3일쯤 지났나?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랩넌트 애가 경찰서 잡혀갔대요. 대만 경찰서에. 알고 봤더니 그 대만에는 그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좋은 오토바이가 있었나 봐요. 그냥 그 걸타앉아 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오토바이가 문화가 되는 대만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대만이 한국을 싫어합니다. 그 혐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도 참 그렇고 뭐 일본 사람 싫어하는 문화처럼 대만은 한국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그 대만이랑 수교를 맺고 있다가 중국이랑 수교를 맺으려고 대만이랑 수교를 끊었거든요. 그 대만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때 대만 가는 비행기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애지. 야, 제가 전도교부 책임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그 통역자 할 수 있는데 데리고 갔더니 이 통역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 편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 멤버인데 사설 그 뭡니까 그 통역자를 사래요. 1시간에 한 100불 하거든요. 그래서 제 돈 100불 내가지고 간호 그 뭡니까 통역자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빌었어요. 얘가 진짜 훔치려는 거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가 머리를 쪼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애들 말 현타가 돼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난 누군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끝나고 터덜터덜 그냥 뭡니까 탈탈 털려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만 현지인이 물어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근데 목사 맞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같다고. 이 대만에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래서 뭐 전도 캠프하러 왔으니까 쭉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현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좀 계속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성이 또 진시라 성도 같아. 그래서 진시는 뭐 있나 봐. 같은 성이라면서 그 속으로 중국 사람 아닌데 나. 어쨌든 근데 그 일이요 지금까지 그 진 목사님이 대만에서 중년 전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죠? 제가 2008년에 있었던 일인가? 벌써 13년 전, 14년 전입니다. 이 랩넌트 사고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도교회 때 이 고백을 했거든. 그냥 이 랩넌트에 당당해요.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고 친 게 경찰서 가면 하나님 절대 얘기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맞는데 니불 할 얘기 아니잖아. 속으로 그래 맞다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런 역사적인 날은 사진을 남겨야 된다네. 그래서 자기가 가운데 쓰고 지가 또 주인공이라 제 옆에 세우고 옆에 그 대만의 진목쌤 세우고 셀카 찍고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보세요. 걔 개인으로 보면 사고 친 겁니다. 실땜짓 한 겁니다. 근데 전도 캠프는 전체 그림에 하나님께서 뭐요? 걔 실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개인을 봤을 때는 교회 문제는 많은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부교육자가 저럴 수 있고. 그잖아요. 한 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 일으킬 때가 되게 많았어요.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 전체 이스라엘이 뭡니까? 문설주 양 바를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오게 된 겁니다. 만일에 내가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편 문제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맞죠? 또 홍해를 가를 때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미스바 운동을 할 때 전부 다 뭘 했냐? 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복의 시련을 두고 우리 양문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단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투게더 아니면 우리 둘이는 하나 이러면서 단결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두고 우리 한번 열심히 단체 동참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교회의 조직의 키는 뭐냐?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기관, 모든 부서에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 각 부서의 기관의 일이 나와야 돼요.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것이 주. 나머지 한 것들은 부.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각 지파의 수령들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것을 각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냥 야 6월절 피발을 한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이 얘기가 이 장로님들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데 그 장로들 몇 명 되겠어요? 10,000명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가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당신은 이쪽 부분을 맡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조직과 일이 그때 나왔을 거예요. 맞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전달하라는 조직이 준비가 먼저 된 게 아니고 말씀의 실현을 시키기 위한 일을 준비를 했다고요. 자, 이걸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은 분리입니다. 이 마귀라는 뜻이 분리하는 자, 분열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뭐 막 얘기가 잘 안 통한다, 그거를 분열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끼리 회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전 성도가 식사를 하는데 뭐 먹을까요? 한 장로님은 한식, 일식, 뭐 요새 일식이냐 양식 이래가 싸웠어. 그걸 뭐 분열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분열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반대인 일을 딱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런데 희한하죠. 이때 같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딱 드러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말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복음도 중요한데 우리 지금 굶어 죽을 판이지 않습니까? 성전 짓기 전에 집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정돼야지 뭐 성전을 짓는 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굉장히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사단이 하는 분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 맞더라. 근데 우리 못 들어간다. 왜냐? 첫 번째 전투력이 없다. 두 번째 그쪽 애들은 거인이다. 우린 싸우면 진다.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아요. 근데 뭘 분리를 시키냐? 하나님의 말씀 실현시킨 데 분리하는데 사단이 최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딱 하나만 딱 막습니다. 이 사단이. 아닌 말로 내 하나 죽였다고 무슨 덕을 봐요, 사단이요. 이 사단이 막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몸과 지체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냐? 아까 읽었던 대로 각 지체가 역할이 있고 각 지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눈 보고 입력하라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을 렘넌트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을 렘넌트들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각 지체가 분야가 다로 있다니까요. 오른손이 해야 될 걸 왼손이 하면 됩니까? 그죠? 손이 해야 될 일을 발이 하면 됩니까? 어느 날 발이 나도 손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젓가락질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그래요? 애들 말로 손은 누가 키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있다고요, 그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고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보게 되니 저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에 있을 때인데 너무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빠진 사람이 온 겁니다. 교회에. 근데 제가 술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소주 8병을 먹고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 소주 먹으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8병을 먹고도 멀쩡해.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알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근데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취해줘야 될 거가 알고 봤더니 숨어서 같이 술 먹으러 돌아다니네. 그냥 주변에서 다 그런 겁니다. 아이, 제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냐, 지사님들이. 제가 전사 때니까 전사님 저 두 사람 떼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둘이. 그래서 둘 다 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뭘 느꼈냐? 아,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연약함도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다. 맞죠? 무식한 것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유식해진 게 아닙니다. 무식한 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변한다 안 변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몸과 지체이기 때문에 정복을 실현을 위한 조직에 대한 그림을 몇 가지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명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 양문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문교의 조직에서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때 당회입니다. 당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는 전 성도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왜 당회가 필요하냐?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모든 걸 의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당회. 그래서 제가 당회장입니다만은 당회가 모든 조직의 제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회의 의결, 예산에 대한 의결, 결정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을 받을 것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장로님들한테 위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당회는 조직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최고 의결기관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겁니다. 최고 의결기관은 어디라고요? 공동의회입니다. 교회 내에 세례 교인 이상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하자. 교회를 이전하자.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때는 공동회의를 엽니다. 그러면 막 모든 부서의 각 사람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당회에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이 부분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들이 막 들릴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합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알아보고 위의하고 그게 당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전체 성도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냐.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든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중직자를 새롭게 세우는 일 그리고 세례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당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들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각 부서들마다 복음과 반대를 되는 것이 아니면 각 부서에서 중요한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국장님들한테 올리십시오. 근데 국장님들이 보셨을 때 조금 이거 감당이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냐. 당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교육자한테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안양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조직들을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모든 것들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뭘 하는 거냐. 첫 번째, 문제 삼지 마라. 아마 윤 목사님 잘 알 겁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모든 각 부서들마다 지역들마다 문제 삼지 마라. 목사님 어떤 애가 어디에서 훔쳐갖고 도둑질해야 돼 먹다가 잡혔습니다. 이런 건 문제 삼지 마라. 아예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너희들끼리 아예 덮고 넘어가줘. 살려줘. 못할 것 같다? 내 귀에 들어오라고. 내가 못한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당회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 애가 모여가지고 우리 부서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까지 올라옵니까 쟤한테? 그럼 드시면 돼요. 그냥 좀 돈 부족하다 보태드리면 돼요. 그냥 밑에서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셔도 돼요. 단 협력이 필요할 때 좀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육국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교육국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을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랩런트, 우리 교사분들의 믿음의 한마디가 랩런트 미래를 결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신앙 한마디가 랩런트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사들 쭉 봤던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교사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해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고백 한마디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그걸 미래 캠프.
그리고 우리가 기도 캠프라고 했었을 때 모아놓고 애들 기도회를 하자는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좀 증인 입장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좀 전달돼야 될 것이 뭐죠? 포럼이라는 게 올바르게 전달돼야 돼요. 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기도를 했더니 응답됐다. 이 공식이 아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공식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달란트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계속 맞춰주는 거냐. 지금 당장 못 알아들어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 이 기능은 하나님 나라 일과 관련돼 있다. 이것들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선교국은 대륙별 담당자분들이 지금 당장 고민할 것이 뭐냐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하지 먼저 마시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을 엽니다. 제가 작년 말에 우리 조숙재 장로님 가정이랑 우리 조영래 전사님 가정이 강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다가 강서 지역에 이 지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속에 항상 강서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포럼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강서를 들어갑니다. 저를 통해서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고 하는 지역에 가슴에 품고 있으면 B, C, D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지역 살려 하나님이 문을 열거든요. 근데 그런 스케줄이 없는 상황에서 강서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포럼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인도받아 볼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장 먼저 대륙별 담당자 선교부들은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지금 어떤 두 기억으로 몇 분한테 이렇게 연결해 준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선교국에 다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선교국에서는 그걸 정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구도상이든 문서상이든 선교사님들이 현황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더 돕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선교사님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요. 경조사국은 그리고 전도국이랑 함께 뭐라는 거냐 전 성도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각 기관과 유기적인 사역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잘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냐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꼬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라는 거냐 각 성도들 사이에 비고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문이 뭐가 있냐 그걸 찾는 로컬 조직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 미디어 방송국 내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교회 발전부 같은 경우는 인턴십 예를 들어서 하급 캠프 미션업 같은 부분들을 인턴십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육부 정체를 담당하고 있는 윤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 목사님이 교육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캠프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당장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복의 실현에 대한 올해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메시지를 진짜 다 갖고 있냐? 아니거든요. 하는 말씀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말씀에 따라서 인턴십에 해야 될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실현을 위한 조직이지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실현을 시킬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턴십 센터라든지 그리고 미자립교회 살릴 준비 이런 기도들도 좀 시작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제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는 부서입니다. 그럼 재정국은 좀 나아가서 조금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도를 좀 시작하시냐 산업 선교를 좀 만드시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정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재정을 산업 선교회 기도회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고 중직자 대여국은 결국은 우리 교회 내에 훈련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의 조직이고요. 파라 조직입니다. 이건 현장 조직이라고 하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5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을 다락방으로 파고 들어갈 거냐.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 만나고 챙기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뭘로 하는 거냐.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준다가 아닙니다. 팀 사역의 키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이 사람을 통해 어떤 문이 있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계획이 있냐. 찾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미션홈은 우리 교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미션홈이라든지 지금 우리 랩런트들 미션홈 있잖아요. 이것도 미션홈 한 형태입니다. 근데 미션홈의 제일 완성된 형태는 뭐냐?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각 상황에 있는 지금 뭐 전도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도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전략도 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쩌면 강대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미션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 12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예배를. 근데 원래는 아시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수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때가. 이때 뭘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미션홈을 하려고 그랬던 거였었어요. 전도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 보고도 듣고 지시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오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션홈을 어떤 형태로 할 건가? 라는 되게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는 청년 미션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 미션홈이랑 청소년 미션홈이랑 어떻게 연결되어서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가면서. 직장인들은 전문계로, 지역에서는 지계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교회를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뭘 할 거냐면 이제 이것을 다시 보기를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뭘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실현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에 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외로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연락 오는 것들도 되게 많고 어디는 저쪽에 상계동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전달받고 난 다음에 이분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디어라고 했을 때 이 미디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문화 이러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휴대폰도 문화예요. 이 분필도 문화입니다. 그죠? 다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화가 좀 뭐랄까요? 복음 전달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서신서가 앞선 미디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에다가 적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바울이 어쩔 때는 적고 어쩔 때는 대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있습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을 하고 그냥 전달합니까? 생명 걸고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앞선 그 미디어 사역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셨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방송부에서 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하게 홈페이지 만들어라. 많이 지시했다 칩시다. 그럼 홈페이지도 어떻게 만들어서 돈, 인력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미디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럼 같은 것들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미디어 방송국에다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 필요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 미디어 처치를 조금 준비를 좀 하시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군성교사 우리 주인혁 청년한테도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뭡니까? 갔다 와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좀 나눈 게 있어요.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빨리 무엇을 이뤄내라고 제가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제목 방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섰던 미디어 시대가 초대교회 때 서신서였는데 이것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모든 문화, 음악, 도서, 영상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잖아요.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 이러면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영상, 음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3차 산업이 왔죠? 그죠? 이제 4차 산업이 올 겁니다. 이제는 현실감 공간이랑 가상 공간이랑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죠?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가상교회, 이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플랫폼 역할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근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비대면 가지고 제자훈련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전도훈련에 대한 비대면 훈련이 들어갈 겁니다. 상황 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지를 와서 저랑 얘기하고 통화하고 현장 같이 보고 하는 대면에서 훈련이라 비대면의 영상 뚝 듣는 거랑은 달라요. 하지만 최대한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준비는 좀 하고 계시라. 그래서 각 부서들마다 각 기관들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 붙잡았는데 뒤돌아서면 어느 날 보면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죠.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와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걸 말로 하면 너희가 교묘한 말로 다른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 다 있다. 근데 복음 하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거 속지 마라.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이거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 지금 복음 아닌 것들에 각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어요. 만일에 몰랐지 이미 어릴 때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그 분야는 어린아이 시절로 딱 정체가 돼 있어요. 거기 각인돼 있는 것들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동대문에 있는 그 청년위에서 기도해 줄 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왜냐? 폭언을 들은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고 나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불안했고 심지어 이걸 사단이 딱 건드리니까 어떻게 나왔냐? 나는 어릴 때부터 사단이었고 지금도 나는 사단이고 나 때문에 모든 집에 저주가 내려왔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얘 자기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역을 갈 때 가가지고 아니야 너는 그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각인 전쟁입니다. 그 속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 되신 말씀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게 그 심령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시작돼요. 우리 랩런트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천주교에서는 6살 이전에 자녀를 나한테 보내주면 절대로 천주교를 배신하지 않을 자녀가 자신이 있다 안 합니까? 여러분 안 좋은 예입니다만 모슬렘은 어린 아이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죽거든요.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자기는 그렇게 하면 걸랑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꼬신다고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뭐 중학생 이런 애들 꼬셔가지고 칼 들고 돌아다니면 너 한해 복 받는다면 애들 할까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각인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 영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현장에서 내 한때 교회 다녀봤다. 내 한번 어릴 때 뭐 크리스마스 교회 갔다 수두룩 안 하던가요? 그럼 천주교는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선언할 만큼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 번 만났던 한 번 오든 두 주째 오든 세 번째 오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뭘 전달해 줘야 됩니까? 조금 잘해줘서 분위기 좋게 해서 우리에게 정착하도록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각인전쟁입니다. 왜냐? 이 각인된 것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거든요.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뿌리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새가족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새가족들은 저한테 뭐 투정도 부리고 아니면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막 어려운 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딱 시간이 딱 지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각인돼 있는 게 안 바뀌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래 이러다가 하니까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갈급하니까 여기저기 은혜 받을 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말은 못하고. 그래서 좀 은혜 좀 받다가 좀 괜찮거든요. 그럼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찾아다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포기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나 해봤다. 안 되더라.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생각 외로 비고 버려지고 방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내린 현장에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는 전쟁입니다. 자,
이 뿌리가 내려진 게 내 삶을 만드는데 그게 체질입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죠? 우상, 종교, 흑암 문화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안 된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교권이 되는 거예요. 이 교권대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리새인 아닙니까? 결국 이 전쟁입니다.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복의 실현을 위한 뭔가 지체인데 뭘 하는 거냐? 말씀 실현을 위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들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런 것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된다가 아니라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복의 실현을 놓고 이 말씀이 어떻게 각 부서, 각 기관, 각 현장, 조직마다 어떻게 전달될 건가?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그림 형태로 전달된다든지, 맞지요? 그게 초대교회 때 서신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교역자, 우리 부교역자라든지 아니면 장로님들, 각 부서 국장님들은 뭘 생각을 하냐? 주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요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조금 미흡하고 시작은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완성된 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놓고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로컬 처치. 그 다음에 현장, 파라처치. 조금 미디어에서는 미디어 처치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짜서 해야 되겠냐? 교회가 잘 되려고요? 모으려고요? 뭐 할 건데요, 모아서? 결국은 사단과 각인 전쟁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뿌리 전쟁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체질 전쟁을 위한 겁니다. 정복의 실현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한 것 같고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같고 사단이 완벽하게 준 생각입니다. 내 개인만 보니까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전체를 못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체를 보게 되니, 전체를 보는 눈을 보게 되니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맡기면 돼. 성질 들어오니까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난 너무 소심해. 그래가지고 나는 막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 잘해. 다른 사람 말 되게 잘 들어줘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 듣고 계속 지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너무 잘 맞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딱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정복의 실현에 몸과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전체를 보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현장에 그리고 미디어의 조직을 통하여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빠진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